신명기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 펴주시고 설교 중에 17장도 한 구절 읽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본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본당 올라와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1층이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 본당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사랑은 공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공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시며 우리 나라의 전 세계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이게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앞에는 이제 학이 있죠. 뒤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앞면은 500원이고 뒷면으로 돌리면 400원인가요? 아니죠. 500원짜리 동전은 앞에도 500원이고 뒤에도 500원입니다. 100원짜리 동전도 마찬가지고 앞과 뒤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때는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막 심판을 내리시고 정의를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한쪽만을 더 인정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연관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만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야. 공의를 강조하는 분은 아니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그저 사랑하는만 하는 분은 아니야.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밥 먹여줄 때는 부모님이고 매를 때리면 아저씨입니까? 밥을 먹여줄 때도 아버지이시고 매를 때릴 때도 동일하게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공의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만일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는 죽겠고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리하면 너는 살겠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땅을 너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1세대는 다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규례대로 살아라, 명령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이게 교회이다. 이게 가정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죽겠고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정의, 의로움. 너희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공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그저 죄를 짓거나 부정직하거나 재물 관련된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죄를 짓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사랑이 최고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공의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그냥 무작정 덮어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도 다 덮을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삽시다 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의 더러움에 내가 치가 떨리고 나의 그 죄성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죄가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를 주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죄가 드러날 때에 서로 용서를 구할 때에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인정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서로 속이면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인정 안 하고 서로 감추고 그러면 서로가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고 공의를 행할 때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울 때 정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늘 분리하지 말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양면을 갖고 계십니다. 둘 중 하나만을 우리가 택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이해해야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선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습니까? 교회에서 막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습니까? 사업장에서 부정부패로 돈을 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끔찍이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공의가 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아주 현실적으로 차 안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내가 누구를 품어야 하고 운전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데 어떤 접촉사고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가. 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사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밀러와 전체 유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작은 백밀러로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전체 사방 유리로 남을 볼 수 있으니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또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7장 19절과 20절을
한번 19절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 장 넘기시고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7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 20절인데요. 19절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아까 읽었는데 벌써 기억에서 사라졌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얘기예요. 공정하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그 원칙들을 말하고 있어요. 뭐를 말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외모로.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어떤 자리에서 판결할 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거나 부자라고 무조건 편들다거나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 돈 받고 편파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에 치우치지 말고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위험비어에 휘둘리지 말고 악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판결할 때 굽게 판결하면 안 된다. 곧게 판결해야 된다. 마치 오늘 두 분께서 또 방문하셨는데요. 국민의힘 강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재영 전 의원님과 또 그 옆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갑선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모시고 오셨어요. 나라를 위해 일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로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뇌물 받지 마시고 여론에 무조건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그렇게 판결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니까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장 넘기면 12절과 1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을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뭐냐면요. 그 당시 지방 판결, 지방 법원과 중앙 법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에서 판결하기 힘들 땐 그것을 가져와서 중앙 법원에서 그 사안을 가져와서 그 재판에 제사장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해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충분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판정이 내려지면 모두 다 거기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라까지 있어요.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법도가 행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 있어서 죽음. 오늘날 공권력이 있으니까 공권력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고 엄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도를 주신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결을 가져오고 살인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범죄에 있어서 지방 판결이 안 되면 중앙으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중앙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판결함을 받고 그럴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두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무법천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어쩌면 어떤 것을 내리게 할 때 리더의 자리를 못하게 할 때나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늘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또 제가 약해요. 그러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니까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죠. 판단이 안 서면 장로님들에게 혹은 교역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장로님, 교역자들에게 조언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대신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결정할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거고, 성도들은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요, 그 권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그것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구약시대와 변함없이 지금도 교회의 질서는 동일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출가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후에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결혼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인 거예요.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공의로, 정의로, 율법대로, 법대로.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랑은 통한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때로는 무식하게, 우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을 이 교회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 대화를 녹음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든지, CCTV를 확인한다든지, 카톡으로 글을 나른다든지,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그 도구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일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과 어쩔 수 없이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하는 일들, 소송에 휘말릴 때에 어떤 녹음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다 너무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일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 있다고 한다 한들, 녹음기가 휴대폰에 장착된다 한들 성도들 간의 말을 녹음한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일로 저에게 찾아오거나 증거로 들이밀거나 그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몰래 녹음하고 몰래 촬영하고. 이곳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천국이 임해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존재하는 곳. 제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굳게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2년 차인데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원칙을 늘 고수하고 있어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 간다. 지구 끝까지라도 성도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디든지 간다.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모두를 품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목양의 문턱은 아예 발 밑에까지 낮춰버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다. 그러나 공의에 있어서,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는요, 문턱을 높였어요. 교회 경영입니다. 교회 경영에 있어서는 문턱을 높인다. 정해진 리더들 위해서는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양하면서 성도들의 필요와 연약함을 자연스럽게 듣는 것이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공적인 단체가 아닌, 그런 회의가 아닌 곳에서 제가 듣는다, 그리고 결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교회를 속이는 거고 성도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집에서도 제가 베갯머리 송사를 하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향, 조언은 듣겠지만 그의 인생의 철학과 40년의 목회를 배웠지만 원로 목사님의 영향을 1도 받지 않아요. 그런 모든 외부의 어떤 소리와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거나 문자하는 것에 정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공적 회의가 있는 거예요. 교역자 회의와 당회, 각자 기관의 회의, 그것이 공적인 회의고 그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더 친하다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중에 착각하다가 저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랑 친하다고 판결을 굽힐 생각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제가 일관되게 모든 성도님들을 대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가 장로님들과 제가 일관되게 대우하고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흘러가는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 사랑과 공의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사랑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게 하소서. 감사 넘치는 2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사에서 당당히 복음 전하고 동성교회를 자랑하는 2월 한 달 되게 하소서. 가정 간의 부부 간 소통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와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2월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이제 막 한 우리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모든 환우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세운 교회를 위해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대신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두고 온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